It's a new day. Oh, it's a new time. And there's a new way. Gonna live my life hard.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제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네, 샬롬. 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야, 이번 주는 정말 추운 것 같아요. 네, 전사님도 지금 교회에서 설교를 찍고 있는데 미리 난방을 틀어놨는데도 아직도 이 따뜻해지지가 않아가지고 정말 춥습니다. 네, 우리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각자 가정에서 또 따뜻하고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또 감사함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이 유튜브, SNS가 발달하면서 가짜뉴스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가짜뉴스는 요즘에만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양치기 소년 알고 계시죠? 이 양치기 소년이 동네 사람들에게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가짜뉴스를 계속 퍼뜨립니다. 그래서 처음 한두 번은 이 마을 사람들이 속았다가 이게 어떻게 되죠? 계속 반복되다 보니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게 됐고 실제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결국 이 양치기 소년이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서양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양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춘추전국 시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전도사님이 뭐 이렇게 역사를 잘 아는 거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 춘추전국 시대에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주나라에는 유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이 왕이 정말 아리따운 한 여인을 왕비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포사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포사라고 하는 이 왕비는 아주 차도녀의 원조였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이 왕한테 웃는 모습을 보여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이 여인이 어떻게든 웃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왕은 항상 고민하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도 이 여인은 웃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또 봉화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우리 남산에 가도 봉화가 있는데 이 봉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이 당시 춘추전국 시대라든지 뭐 조선 시대라든지 이 당시에는 뭐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수단이 발전이 되지 않았다 보니까 산 봉우리나 능선에 돌탑을 쌓아서 낮에는 거기에 연기를 피우고 밤에는 불을 피워서 위협이 되는 소식을 빨리빨리 전할 수 있었던 이런 소통 수단이 바로 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나라는 끊임없이 이 주나라를 위협하는 이웃나라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이 봉화에 불을 피움으로써 이 군대를 소집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위협을 알려서 안전하게 그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또 이웃나라에서 이 주나라를 침략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이 왕이 봉화에 불을 피움으로써 군대를 소집하고 마을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 여왕이 봉화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 적이 침투해 온 상황에 이 심각한 상황에 그 봉화에 불이 피어오르는 걸 보고 웃는 게 조금 이상한 것 같죠?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이 왕이 그 왕비가 웃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이제 봉화에 불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군대는 급하게 빠르게 소집이 되고 마을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고 빠르게 도망칠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 번 상황이 발생이 되면서 이게 거짓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이 군대도 이 나라의 마을 사람들도 긴장을 하지 않고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고 실제로 또 옆 나라가 침략하는 사건이 발생되고 이 왕이 급하게 봉화에 불을 붙이지만 군대도 마을 사람들도 아무도 모이지 않게 되면서 결국 이 주나라는 침략을 당하고 왕 또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말의 힘은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한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양치기 소년이나 이 왕처럼 신분이 높건 낮건 진실에 근거한 말이 아니면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이야기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핵심 주제인 권위 또한 말과 같습니다. 권위는 말처럼 사람의 위치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권위가 진짜 권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문제는 이 인물들의 갈등은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같이 있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사건을 통해 모세를 막 비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모세를 진짜 비난했던 이유는 바로 모세의 그 권위를, 영적인 그 리더임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질투와 시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하는 이들의 주장을 통해서 그들의 질투와 시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미리암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고 아론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근거로 펼친 이들의 이 주장은 어떻게 보면 조금 타당해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의 비방과는 달리 이 3절에서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였다 라고 하나님께 평가받으며 이 비방은 합당하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4절과 같이 갑자기 하나님이 세 사람을 부르셨고 즉각적으로 이 비방 사건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부르신 목적은 7절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모세의 권위를 보호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다른 이 미리암과 아론 이 두 사람과 모세를 비교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6절에서 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방법이 환상과 꿈과 같은 간접적인 방식이었다면 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직접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방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되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나침반, 그 갈 길을 안내해줬던 구름 기둥이 사라지는 사건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라져버리자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움에 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이 나병이라고 하는 피부병을 얻게 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 12절에서 모태로부터,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죽어서 나온 자와 같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아주 심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론이 이 미리암의 피부병을 보고 모세를 찾아와서 이 미리암의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이렇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좀 웃긴 상황 아닌가요? 앞에서 분명히 미리암과 아론은 야 모세, 야 너만 하나님과 소통해, 우리도 하나님하고 소통해, 너만 권위 있어, 막 이렇게 비방을 했었잖아요. 그 자신들의 주장대로였다면 아론 자신도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미리암의 치유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즉시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에게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부탁하는 모습을 통해 참으로 이 상황이 모순적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처럼 그들이 수치를 당한 다음에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모세의 중보 기도로 미리암 또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일을 하든 또 무엇인가를 할 때는 반드시 질서가 필요합니다. 또 이 질서를 위해서 사람들 중에는 이 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는 권위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리더를, 또 영적인 권위자를 어떻게 세우실까요? 모세는 그가 가진 학력, 스펙, 이런 뛰어남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받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고 모세를 영적인 권위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은 이런 지도자를 볼 때 그의 권위를 사람의 시선으로 생각하면 좀 곤란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바로 이 미리암과 아론이 실수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들의 이 사람의 시선과 능력으로 판단했을 때 자신들이 모세와 비교했을 때 뒤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영적인 권위의 힘을 모세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찾았고 모세가 스스로 그 권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오해를 즉각적으로 바로 잡으셨고 모세가 권위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더 쉽게 비유를 하고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있고 또 대통령의 그 이야기를 전하는 대변인이 있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이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을 또 지키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이 대변인은 그 자신도 국민이면서 동시에 대통령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권위 있는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대변인의 권한은 메신저의 역할로서는 대통령의 그 권한을 대리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변인의 말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것이 대통령이 전한 말이기 때문에 집중하게 되고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대통령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으로는 권위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모세가 권위를 가지는 것은 모세 자신의 탁월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친밀하게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모세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밀히 만나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 권위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친밀한 거리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하고 온유한 자세를 가졌던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겉으로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드러내고 온유한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은 수치를 당하게 됐습니다. 말의 힘이 진실을 기반할 때 힘을 얻는 것처럼 권위 또한 하나님께 기반해 있을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이 가까운 거리를 유지함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영적인 리더자로 또 권위자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귀한 그 은혜와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겉으로만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과 진실되게 친밀함을 유지하며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주님의 그 귀한 사역에 또 그 주님의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인 리더자로 또 권위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건강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속히 우리가 다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 주님과 동행하며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택배 다 받아보셨나요? 네, 전도사님이 또 주중에 여러분들 앞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보게 될 분박공부 교재와 가정예배서와 성경 통독표 그리고 스티커까지 보내드렸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받아보신 이 교재는 우리가 앞으로 중고등부에서 분반공부로 분반공부할 때 쓰이게 될 교재입니다. 그 다음 우리 그 성경 통독표 봐서 아시겠지만 그 성경 통독표가 이 교재 본문에 맞춰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경 통독표에 나와 있는 그 날짜에 맞춰서 성경을 읽으시고 스티커로 표시를 한 다음에 다 완료한 후에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전도사님이 그걸 보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가정예배서도 같이 보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가정예배서를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또 이 가정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참고할 수 있는 영상이 있는데요.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온 가족이 또 새해가 돼서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각자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춘기 큰 딸은 넘어가고, 자, 우리 둘째.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모범답안이에요. 자, 다들 그럼 어떻게 지는지 알 것 같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찬양은 우리 맨 뒤에 나와 있는 나는 예배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씀은 그럼 둘째가 삶을 나눴으니까 첫째가 본문 말씀을 읽을게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자, 그럼 우리 막내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말씀 내용을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다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5분간 말씀을 알 때까지 저 알 것 같아요. 저 잘 알 것 같아요. 말씀을 알 때까지 자, 우리 그러면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하는 생각까지 끝냈으니까 이번에는 함께 드리는 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들을 버리게 하옵소서. 자, 그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기도문으로 1월 첫째 주 가정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네, 잘 보셨죠? 네, 이 안내 영상에 맞춰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또 함께 예배 드리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에 이어서 짧게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또 내용을 함께 나누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함께 설교 나눴던 본문 내용이 바로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2과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분막 공부를 했다면 찬찬히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한 주 동안 삶도 나누고 했을 텐데 지금 좀 그러지 못해서 전도사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미안하기도 하고, 네, 또 이렇게나마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감사하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우리 1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적어보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네, 뭐 우리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학교의 선배, 또 교회 선생님, 목사님, 전도사님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분들의 말에 어떻게 또 순종하고 어떻게 또 인정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민해보고, 이거에 더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영적인 그런 리더자로 또 영적인 권위자로 모두가 다 세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더 거리를 가까이 유지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으로 이런 모세같이
영적인 권위자, 영적인 리더로 세움받을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고민하고 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리해보고 또 기도하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그런 권위자로, 리더자로 세워주심을 함께 믿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주 동안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고민하며 한 주를 살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들 추운 날씨 속에 또 한 주 동안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 잃지 마시고, 네, 또 우리가 빨리 모여서 같이 또 즐겁게 재밌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